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강민정 권사님이시죠? 하신 말씀이 아침에 여기 오실 때 얼굴을 붉히지 않고 큰 목소리 안 내리치고 오신 분 계시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 남편과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는 남편으로서 상상은 참 자유다. 우리들은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누구를 키우는 건지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여러분, 이 아내 남편 관계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가 이제 차를 샀을 때, 차가 있을 때 자기 부인을 위하여서 차 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결혼하셨다면은 남편분들이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차 문을 열어줄 때는 딱 이 둘 중에 하나래요. 언제냐? 차가 새 거라 가지고 문짝에 기스 낼까봐 그래가 열어주던지, 아니면은 와이프가 새 거던지.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듣고 나서 그래, 나는 이것을 좀 이뤄야 되지 않겠다. 나는 내 부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냐? 갑자기 그 문을 열어줄 때 갑자기 이런 이 핀잔을 먹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보, 다른 것이나 잘해주지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문을 열어주면은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세 번째 가서는 문 열어주려면 밖에 나와가지고 문 열고, 자기의 문 열고, 차를 삥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열고, 어떤 땐 잠겨 있으니까 똑똑똑 거리면 문 잠가자고 탁 열고, 아마 답답해가지고, 제가 부인이라면 답답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다른 거나 잘하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다른 거나 잘하시오, 그러지 마시고 여보 고마워요, 이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주시기를 제가 남편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다른 걸 다 잘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잘하지 말고 다른 거나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이라도 열어주는 것은 큰 결심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갖다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딴 거나 잘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먼저 일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 같은 거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씩 고쳐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마치 현명한 여인이 남편이 문을 열어줄 때 여보 고마워요, 너무너무 좋네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여보 근데 여보 당신이 요거 하나만 더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데? 그게 뭐야? 내가 해줄게. 여보 이것만 해줘요. 그래 내가 할게. 그렇게 하는 현명한 여인처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를 더 부탁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지금 쿵쿵거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 하냐면요,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레노베이트 하고 있어요. 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는 카펫도 새로 깔은 거고요. 이 깔은 지 한 4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본드 냄새가 나는데 카펫도 새로 깔은 거고 밖에도 지금 외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주 좋은 곳으로서 쿵쿵거릴 때 우리를 격려하는 박수 소리로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처음 오셨 분이건 아니면은 예전에도 오셨던 분이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읽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좋은 게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 선하심을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 그게 가장 선하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분, 세상을 만든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듣고 만나주고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실 나는 교회 잘 안 다니는데 내 기도를 들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 나오고 잘 안 다녀서 그 기도 안 들어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더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아니면 덜 사랑하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아요. 고마워요.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남편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했다가 안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약간 뒤엎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뭔가가 있는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끌릴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고 똑같이 대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에 더 끌릴 만한 것이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 끌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생각입니다. 엄청난 생각이에요. 뭔가가 하나님의 그 시각을 사로잡을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에 대한 겁니다. 이 세상 문턱을 넘어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즉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먼저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서 상 1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안 가졌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떠 있네요.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카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 당시엔 그랬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카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깨우쳐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들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도무지 다른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적이 있으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생업이 막혀서 막막해가지고, 어떤 분은 부부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교우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미래 걱정, 자녀의 방황, 자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그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일어나는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는 것 전부 다 안 겪는 것 같은데, 걱정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겪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괴롭게 나를 찾아옵니다. 혹시 왜 나만 이런가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가장 괴로울 때, 정말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귀와 마음이 열려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정녕 진짜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 세상 문턱을 넘어서 하늘 문턱에 이르는 기도를 하려면 바로 이런 때가 기회예요. 오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보면요, 이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기도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도예요.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그리고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렇게 기도하라 한 그 기도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 한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한나란 사람은요, 불임이었습니다.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벌써 아기를 다 키워서 자녀가 다 장성하여 떠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캐나다에서는 보니까 참 이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안 하시는데, 한국만 보더라도, 아니 가까운 미국만 보더라도 여러분, 노인들을 보면은, 나이 들어서 그러신 분들 보면은 참 어려워요. 많은 분들은 이 빵을 식탁 위에 놓을 거냐, 아니면은 자기의 메디케이션, 약을 살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미국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요, 한국은 보면은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잘 돼 있다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보기 힘든 그 손수레 있죠. 손수레를 끄는 분들이 계세요. 다 누가 끄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왜 끄는지 아세요? 폐지 모으기 위해서. 네. 나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래서 저희 캐나다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대요. 젊으니까. 놀기도 좋고 정말 좋대요. 밤 1시, 2시까지 다 열어있고 천국이래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계속 있고 싶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No. 그래서 내가 Why not? 물어봤죠. 왜?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에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그 뜻이에요. 사회 보장이 없는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뜻은요, 자기가 늙음하게 기댈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막막한 것입니다. 그게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물론 엘카나, 남편이 있지 아니하냐, 엘카나가 그러죠. 하는 말이, 여보,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네, 그 남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간이 부은 남자라고 하죠. 네, 뭐 살아 있어야지 말이죠. 먼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젊은 분을 많이 취했습니다. 먼저 갈 거예요. 10 아들보다 당연히 낫지 않죠.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남자로서. 네, 더 좋죠. 네.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한나는, 여러분, 한나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서 늙음하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것을 지금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적수, 브닌나라는 여자, 네, 첩이 있다, 나쁘다, 그걸 다 떠났어요. 여하튼 간에 있잖아요. 그의 적수가 있어요. 남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여자한테는 자식이 많아요. 아들이 많아요. 완전히 찬밥 신세죠. 찬밥 정도가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나쁜 거 정도가 아니라 이 브닌나가 아주 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작심을 하고 못되게 굽니다. 한나를 갖다가 아주 못되게, 아주 정말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요, 브닌나의 이름이, 여러분, 브닌나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산호초입니다. 산호초. 여러분, 수영하다가 산호초에 혹시 긁혀본 적이 있습니까? 쫙 찢어져요. 뾰족합니다. 산호초는 뾰족뾰족합니다. 아니면은 뾰족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브닌나의 뜻은. 즉, 찌르는 사람이에요. 이쁘지만 찌르는 사람이에요. 얼굴값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완전히 콱 찌르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한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브닌나는 더 질투해서 더 찔러요. 한나를 더 일부러 찌르려고 작정을 했어요. 네,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를 찌르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스탑 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대체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찌르지? 내가 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이 나를 갖다 그러지? 그러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거 이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이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찔러요. 이유 없이 찔러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스탑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브닌나가 찌른 줄 아십니까? 브닌나가 질투해서 찌른다? 맞습니다. 근데 브닌나가 찌르는 거는 브닌나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찌르냐? 하나님이 찌르게 하시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브닌나로 하여금 찌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아버리시고.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요, 그게 점점 더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닌나는 산호초, 뾰족한 보석이고요. 그리고 그는 찌르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거기다 놔뒀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놔뒀냐? 어떻게 아냐면은 엘카나 때문에 알아요. 엘카나 남편, 이 사람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냐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네, 이름이 그렇게 있습니다. 브닌나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고 한나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한나를 위하여 브닌나를 거기다가 놓습니다. 찌르게 만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매년마다, 여러분, 길게 합니다. 깁니다. 찌르게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매년 여호와 전에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분인날을 그렇게 한나의 삶에 집어넣어놨을까요? 여러분, 대체 왜 그런 분인날을 우리의 삶에 집어넣으실까요? 여러분, 답은 한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뜻이 무엇이냐? 한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기 위해서 거기에 놔뒀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그게 그 뜻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 위해서 분인날을 놔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셋업했어요. 놀리게 만들고 찌르게 만들고 마음을 아주 격하게, 정말 괴롭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씩. 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아니, 대체 무슨 은혜를 받게 하길래 이러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실 이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를 주려고 하냐? 아들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그 한나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 살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시냐? 먼저 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한나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어머님 여러분, 한나에게 다가온 삶, 한나가 불평하지 않고 한나가 울지만은 결국 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 있는 그 가시들, 산호초들, 그게 여러분의 자녀건,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건 뭐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걸 불평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한테, 자녀한테, 남편한테 가서 따지고 얘기하고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찌르죠.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한나가 나아가고 매년 나아갑니다. 매년 나아가요. 읽어보세요. 매년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매년 똑같은 일이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가서 기도하고 반복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나는 이번에는 여러분 세상 문턱을 넘어서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적어도 이름하기를 breakthrough. 어떤 뭐가 있으면 갖다가 뚫고 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대체 뭘까요? 어떤 기도가 이 세상 문턱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다음에 좀 더 설명하기 원하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뭐합니까? 일어나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불평하면서 울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는 집을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결심입니다. 결심. 액션입니다. 액션.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마음을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보통 마음을 먹고 그런 거와 마음을 작정한 거는 다릅니다. 마음을 작정한 때는 우리가 알아요. 돌이킬 수 없는 작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압니다. 한나는 이때 돌이킬 수 없는 작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맨날 여보 내가 아들보다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오. 그러면 한나는 징징징 울면서 맞아 알았어 여보 투닥 오케이 그러면서 넘어갔을지 몰라.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그럴 때 탁 치면서 필요 없어 그러면서 탁 일어나 버려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냐? 집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으로 가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사람의 위로 no thank you.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들 no thank you. 나 하나님한테 갈 거야. 작정해버렸어요. 문 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 앞에 나갑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네. 앞뒤 안 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작정하고 그리고 모든 그의 영혼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기도합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끝장날 때까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그러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결심하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정말로 마음속에 결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 브레이크through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문턱을 넘어버립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몸이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뭐 천만 가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칼처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모든 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단의 그 불구덩이에서 녹고 끓고 그랬을 때 거기서 정말 정금같이 그 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결단을 해버립니다. 정금같이. 이것을 화로, 이것을 원망으로 품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녹여서 승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그리고 뚝심 있는 결단으로 승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진정하니까, 참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뻐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시각과 그 절박함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그 어떤 게 닥치더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 그러한 정말 원하는 것, 그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런 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원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러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합시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괴로운 분들, 왜 나만 이러냐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있어요. 이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만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셋백을 컴백으로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한나의 괴로움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기쁨이 되었듯이 나도 더 이상 괴로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니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괴로움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을 놓지 마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슬픔을 기쁨으로, 죄를 화관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